서로 축복하면서 성탄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가정과 또 각각 개인에게 그리고 백양교회에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아실에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간략히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1장 3절을 보십시오. 절기설교는 본문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절기 때마다 성탄절 위한 말씀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은 일반적으로 성탄절 때 전하는 말씀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3절 보시면 1차 투옥 후 풀려난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봤습니다. 에베소에서 제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잘 아시듯 에베소는 우상호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거대한 아데미 여신상은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7교회 말씀드릴 때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는 감탄사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후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아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운 것입니다. 이제 3장 14절 15절 보십시오. 그 이후 바울이 디모데를 다시 만나보기를 바랬었습니다. 아직 체계적으로 디모데에게 가르치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 즉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성도를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바르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등의 목회 지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만날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계기가 디모데 만나기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더라면 디모데서는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과 디모데 입장에서는 만날 수 없음이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그 현실로 말미암아 귀한 성경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합력해 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구조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본론부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장 3절부터 3장 16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4장 1절부터 6장 19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 16절은 본론부 두 단락 사이에서 삽입되어서 첫 번째 단락을 요약 정리하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 전환부의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삽입부로서 전체를 아우르며 복음 진리의 위대성을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를 보십시오. 이미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직접 가서 직접 마주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싶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계속 지체가 됩니다. 얼마나 더 지체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집으로 번역된 원어는 오이코스란 단어인데 건물로서의 집을 말할 때도 있고 그 건물 안에 사는 가족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3장 4절, 5절, 12절 보십시오. 3장 4절, 5절, 12절.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 중에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집은 가족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문맥의 흐름상 15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집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5절 뒷부분, 이 집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에베소가 자랑하는 아데미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주를 붙잡고 섭리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전하는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와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친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넓은 터 위에 큰 기둥으로 지어져 있지만 그것은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죽은 우상일 뿐입니다. 기껏해야 문화재가 되어서 관광객을 맞이할 뿐입니다. 죽은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 어떤 진리도 전파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받치는 터이며 기둥인 것입니다. 기둥 위에 올려진 진리,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멀리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며 그리스도의 계시가 담긴 성경은 진리의 보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매일 성경책을 품에 품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하루 수십 번도 더 쳐다보면서 그렇게 사는 그 누군가가 만약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쓴다면 그는 눈은 떴지만 교회는 나오는 듯 하지만 사실상 맹인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16절 앞부분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경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참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그래서 곧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믿음의 비밀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 곳을 취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밀이고,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시된 비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무한히 넓고 큰 비밀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부인할 사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16절, 그는 육신으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장엄한 찬송 중 하나입니다. 크고 깊고 넓은 경건의 비밀에 대한 압축이면서 동시에 상세한 설명입니다. 바울 사도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외쳤던 이유가 이 장엄한 찬송을 말하기 위함, 이 장엄한 찬송으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찬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내포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한 기쁨의 절기이기 이전에 성육신이라는 심오하고 특별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이신 성자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의 인격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서도 무기력한 아기일 때도 언제나 두 번째 위격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계실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직접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생각하고 상상한 것들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신 분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거하신 날, 저 멀리 계신 분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실제로 오신 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놀랍고 감사한 날, 세상의 허구적 신화와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날, 성육신의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여기에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언급이라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는 예수님의 무죄성, 거룩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남자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얻은 인성, 그야말로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유일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작용으로 인해 죄와 모든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인성, 죄 없는 유일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간이 범죄하였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실 바 거룩하니, 태어난 아기가, 거룩한 아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이 나실 바 거룩한 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죄 없는 분, 유일한 죄 없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탄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어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 의미까지 깊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신 분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간만을 들썩이게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영계를 포함한 온 우주를 들썩이게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큰 돌, 그 큰 돌을 두 천사가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던 그 현장에서도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경이로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이것은 교회의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까운 천사들에게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민족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명령을 받은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만국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은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 세상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확장이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땅끝을 향해 가는 복음과 더불어 땅끝의 사람들까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접하고 있고 내일도 영접할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고 부활하신 후 원래 있던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셨고 전파되셨고 믿음 바 되셨고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까 같이 읽었던 16절 중간 부분부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부터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원어상 이 안에는 놀라운 운율이 있습니다. 대꾸와 대조가 또 절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어를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원어와 상관없는 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 보십시오. 나타남 받으셨다,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믿음 바 되셨다, 올려지셨다.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6개 동사 모두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큰 은혜요, 감사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은 두 개의 연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이 학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두 개의 연어로 나누는데, 첫 번째 연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편의상 1,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생애, 고난, 부활, 즉 지상에서의 그리스도 사역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두 번째 연은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심입니다. 편의상 4, 5, 6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 사역의 결과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대꾸와 대조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6번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님과 대조와 대꾸를 이룹니다. 1번, 2번 육체적 세계에서의 그리스도의 출현과 영적 영역에서의 확정은 3번, 4번 하늘과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수용과
또 대꾸대조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3번 천사에 대한 언급은 4번 인간에 대한 언급과 또한 대꾸대조를 이룹니다. 2번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예수님은 5번 세상에서 믿음 받으신 예수님과 또 대꾸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장엄한 찬송시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운율과 그리고 대꾸법, 대조법, 그리고 두 개의 연을 나누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다. 사실상 굉장히 아름다운 시다. 지금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망라해서 요약 압축한 위대한 찬송시입니다. 그러기에 그 위대한 찬송을 노래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4절에서 18절을 교독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의 깊은 의미 나눈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14절에서 1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천해지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날, 성탄절의 가장 중요하고 감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죽은 우상을 향해서 크다 아데미여 라고 2시간 동안 외쳤다라고 사도행전 19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죽은 우상들을 그토록 찬양을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은 우상들, 아무 쓸모없는 무생물들을 향해서 크다 무엇이여, 크다 태양이여 막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떠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찬양을 해야 하겠습니까? 경건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의 찬양이 얼마나 크고 넓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네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탄생하셨지만 만일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습관처럼 기념하고 넘어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성탄절을 기계적으로 무감각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정인으로, 목격자로, 감격과 경의 속에서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매년 성탄절마다 다시금 이렇게 팍 태어나는 그 감격을 누리는 성도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매일, 우리의 오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사명, 백양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 가족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의 일평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